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행복을 바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일만 겪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들을 도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8절 말씀을 봅시다.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시고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회당 예배가 마쳤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가 있었고 그 장모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열병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열이 나는, 그리고 이 고열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예를 들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나 이런 풍토병들, 그런 것으로 인한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요청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해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정말 다양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일일이 안수해 주시면서 그들을 또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시면 병든 사람만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41절 보시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귀신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입 다물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꾸짖어 말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과연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귀신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말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귀신들이 한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귀신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엄청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했던 고백이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사실은 똑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들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말하는 것은 꾸짖고 또 베드로가 말한 것은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대답인데 누구는 꾸중, 누구는 칭찬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과연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귀신들의 그 고백을, 그 말함을 꾸짖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들이 한 그 말은 믿음이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말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칭찬받았고 귀신은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으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꺼내놓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건네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죽으십니까? 죽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왜 십자가로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왜 죽는 걸로 증거하시려고 합니까? 능력으로 하십시오. 권능으로 하십시오. 엄청난 기적으로 하십시오 라는 바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 속에는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도와 동일하게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이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어서 말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증거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나는 십자가로만 증거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기를 바라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출세하는 방법으로, 잘 사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사실 그런 식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다른 걸로 증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인, 이것으로 내가 신자이고 믿는 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본다면, 결국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10명을 고쳤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고쳤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다양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라는 것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 비록 내게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이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이고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라는 것으로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특별 대우는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병장수하는 일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병에 걸린다는 것, 또는 어떤 사고를 겪는 것, 실패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아픔과 상처를 받는 것, 낙심과 슬픔을 겪는 것, 자녀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그 밖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들은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곳은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조건,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알곡만 심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곡만 심었다고 해서 그 밭에 알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이 함께 나옵니까? 가라지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알곡만 챙기는 게 아니라 쭉정이와 가라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일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농사의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으로서 세상의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도 함께 맞게 되는 거죠. 바람도 함께 맞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이라고 해서 비는 조금, 햇볕도 조금, 바람도 조금 아니라는 겁니다. 알곡이나 가라지가 모든 면에서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그 각양각색의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3장은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천하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라고 말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어버릴 때가 있고 라고 말을 한다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는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거죠. 형통한 날만 언급하지 않나요? 곤고한 날, 괴로운 날, 힘겨운 날, 그런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1장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떤 날이 다가온다고요? 환난의 날이 주어진다고요. 환난으로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시편 24편의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 우리 모두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특별 대우를
약속한 적이 없으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특별 대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등록하면 그날부터 모든 일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사실은 전도하는 거 너무 쉬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맛집에 간 적이 있어요. 맛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좋은 집은 아니고요. 냉면집인데 이 냉면 한번 먹으려면 30분, 40분씩 그 땡볕 안에 줄을 서야지 먹는 냉면집이 있어요. 여기 일산에 있어요. 고양시에. 상호를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얼마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교회도 번호표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근데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우리와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 아시죠?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 그 교회는요 정말 그래요.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좌석에 딱 차면은요 딱 바리케이트를 쳐요. 뭐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바리케이트 밖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참 교회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 등록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쵸? 그런 거 와서 줄을 쓸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망하고 암에 걸리고 자식이 잘못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으실까요? 요즘에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교회 등록하는 사람에게 우선 순위로 공급해주면, 무료로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특별 대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야?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야 우리의 다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다름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을 생각하나요?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는 다 1 더하기 1만 물어보고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에게는 미분 적분을 물어보고 여러분 그러면 실력이 다르다라는 게 입증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아들어야 저 사람은 실력이 있고 저 사람은 실력이 없고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 현실적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가 입증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가 입증이 될 때 비로소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저 사람은 다른 모습일까? 결국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뭘 생각하냐면 특별 대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더 나은 무슨 대접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고 등등등 그런 기대를 갖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 더 잘 드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더 열심을 내니까 나보다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은 대접을 받겠지라는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분명히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겪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대와 바람이 금방 허물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실망하게 돼요. 갈등하고 혼동을 겪게 돼요. 시험을 당하게 돼요.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안타깝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육체적인 어떤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누가 성도들에게 그런 특별 대우를 기대하도록 만들었을까? 사실은 궁금해요. 근데 답은 뻔한 거죠.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있던 병도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특별 대우가 주어질 거라는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특별 대우를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렇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또는 이렇게도 묻고 싶겠죠. 목사님,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에 더 나음이 무엇입니까? 있기나 합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에 더 나음이 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나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점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의 더 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의 장로가 열병을 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누군가가 병들어 누워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건 그 가정의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밤이 낮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업을 중단하고 다음날 고기잡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싣고 그물을 꼬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다고요. 목수의 아들이 한 그 말에 기꺼이 순종하고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 결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런 순종을 만들어낸 계기가 뭘까 생각해보신다면 바로 오늘 본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속상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지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요셉을 망하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이 요셉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그 수준 낮은 신앙의 사람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책임져주는, 사랑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의 수준으로 그가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신앙의 유익의 근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겪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시 말하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 이 어려움을 신앙의 유익, 신앙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써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 때문인 겁니다. 첫째는 모태신앙,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태어났더니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 그렇죠? 또 두 번째 경우는 친구 때문에, 그렇죠? 또는 연애 한번 하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연애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친구가 있으니까 간 겁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연애도 하게 된 거죠. 이거 부인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다들 그냥 편지 써갖고 줄을 섰던 뭐 그런 재미난 기억도 있지요. 뭐 그런 경우. 또 하나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누가 옆에서 이런 말 한 거죠. 교회 한번 가봐. 그쵸? 어디 뭐 아무개 유용한 무당 찾아가봐 막 말을 하는 것처럼 교회 한번 가봐.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우리를 손해나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는지 몰라요. 몸이 아프고 자식이 자꾸 직장 사업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그거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이후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정말 여러분을 손해나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도리어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이후에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했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근거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특별 대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음이라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내가 겪는 어려움은 도리어 나의 신앙을 유익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특권이고 특별대우고 그게 우리의 더 나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음이고 특별대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별대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셨지요?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음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특별 대우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는 분명히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경건 프로그램이 암송입니다. 바로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암송을 하면 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이게 우리의 더 나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권세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권세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병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니까 모든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도망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도우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권세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40절을 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여러분, 자기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을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날이 밝음에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40절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해질 무렵에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42절은 날이 밝음에 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해질 무렵으로부터 날이 밝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찾아온 모든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권세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어떤 측면에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해주심이라는 근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당연지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생겨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특별 대우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실망하거나 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은 결코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정말 가장 먼저 보이고 지워지지 않았던 표현이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마지막에 예수께 구하니.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너무 깊게 새겨졌어요.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답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최선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 없을까? 혹시 먼저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아유 내 마음 좀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 없을까? 라는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보다 더 최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께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확신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일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말은 맞습니다. 신자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구하니 라는 이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 구하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 목사님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과연 계십니까? 그런 분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 구하는 예수께 구하는 이게 어려움을 처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당연한 모습이며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하는 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신자로서 하는 것뿐이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없었던 한나, 기도를 통해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민족 말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이 공급받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거에 분명히 확신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큰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아니,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서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새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술 먹은 사람들이 맨날 교회 앞에서 주정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 술집 좀 제발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서 술집이 망한 겁니다. 그런데 술집 사장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 교회가 술집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망했습니다. 판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판사가 이제 그 교회 대표자인 목사를 불렀겠죠. 묻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판사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냥 해요. 하라니까. 근데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갈 사람?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나의 힘으로도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살기로만 작정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상에서 어떤 힘을 끌어다 쓰는 사람도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동원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공급받아 살기로 작정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확인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을 끌어다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 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교회나 나가고 죽으면 천국 갈 보장이나 받은 사람 밖으로는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예수께 구하니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매일매일마다 예수께 구하니,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놓고 구하는 자,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나이에 맞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어려움을 겪으며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그 어려움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힘써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친히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특별 대우이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예수께 구하는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구했더니 장모의 병이 낫고 병든 자들의 병이 고침받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께 구하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